여러분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약 몇 번의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1년 52주고 1년에 한 번으로 계산해가지고 여러분 살아온 연수를 계산하면 모태신앙인들 1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1년 2번 한 분들 뭐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하면 대략 나오지요. 한 몇 번 정도 한 것 같습니까? 계산이 어렵습니까? 1년 50주 중에서 2번 결석했다 치고 50번 했어요. 주일 낮 예배만 드렸어요. 10년 하면 몇 번입니까? 그리고 대충 계산되지요. 제가 보기에 한 5,000번 정도 드린 분들은 많이 들은 분 같아요. 평생에 한 50년. 모태신앙부터 여러분 오래 사신 분들은 뭐 80세 이래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고 이러면 뭐 더 많이 드립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아마 수천 번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수천 번은 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드린 예배 중에서 뭐 여름에는 수련회, 부흥회, 뭐 사경회 다 포함해서 많이 드린 예배 중에서 여러분 혹시 기억에 딱 남는 집회가 있습니까? 그날 그 자리 그 시간에 드렸던 그 예배, 그날 불렀던 찬송, 그때 드렸던 기도, 그때 들었던 말씀, 혹시 이런 것들이 기억나는 분들 계십니까? 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시간 뭐 말씀도 못하겠고 손 들고 말하라면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지만 물론 특별히 뭐 기억나는 거 없다고 해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헛된 것은 아닙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그리고 뭐라 그래요? 특별히 내가 뭐 그건 없지만 어릴 때부터 쭉 드린 그 예배로 인해 오늘 제가 있고 오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헛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 그때 그 예배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 부어주신 그 은혜, 그때 그 찬양, 그 말씀, 그 기도, 아마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 집회들이 아마 여러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평생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배를 그렇게 많이 수천 번 드리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이러면 좀 서글프잖아요. 기억나는 예배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만났던 시간, 뭐 이런 기억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는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꿈이었어요. 그리고 장소는 기브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꿈이었는데 너무너무 생생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솔로몬이 직접 대답했던 그 대답 하나하나가 그대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 꾸면 보통 잊어버리잖아요. 강아지 꿈도 꾸고 또 뭐 이상한 꿈도 꾸고 어제 뭐더라 대단한 꿈 같았는데 기억도 잘 안 나고 뭐 이런 꿈들이 있잖아요. 그런 꿈이 아니라 잊지 못할 꿈, 그 내가 했던 말까지 기억나는 꿈, 그런 꿈이 있습니까? 뭐 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꿈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꿈, 정말 복음을 경험하는 꿈, 이런 꿈들이 가끔 있긴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생각을 좀 해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꿈에라도 내가 네게 뭘 줄고 물어보면 내가 이거 대답해야지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해 놓는다고 꿈에서 내 의지대로 대답이 되나요? 꿈에서는 내 의지대로 대답이 안 되잖아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몸도 잘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이거 이렇게 되고 싶지만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게 꿈이잖아요. 오늘 솔로몬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선명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대답을 꿈에서 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오늘 밤에 여러분 집에 가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대답.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별로 필요한 게 없나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아니면 건강 주세요. 뭐 이런 거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쨌거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놀라운 만남을 하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꿈 이야기에 대해서 또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그날 밤, 그날 낮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셨을까요? 그날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5절을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하시죠. 그러면 4절이 그날 낮에 있은 일인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갔으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날 낮에 솔로몬이 했던 것이 뭐냐 하면 1천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제사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다 태워드리는 제사고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1천 번제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거기서 기브온까지 갔던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서 산당이 컸기 때문에, 아직 성전이 없던 때입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컸기 때문에 기브온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1천 번제를 어떻게 드렸을까?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말은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짐승 1,000마리를 하루 낮에 다 잡아 드렸단 말인가? 여러분, 그게 어떻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원된다 해도, 하루 종일 드린다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루 만에 그 일을 진행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하루 만에 다 했다고 보지 않고 여러 날 걸쳐서 본다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잡아드리는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사는 사실은 평생에, 아니 일생에, 아니 역사 이래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제사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에게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기록될 만한 그런 제사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권자, 주제자로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굳게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3장 전반부 1절을 보면 하나님을 과연 이렇게 믿었을까? 3장 1절을 보면, 이 앞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을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초기에 애굽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아마 솔로몬이 보기에 주변 열강들 사이에서 다윗이 강성 대국을 만들어 놓았지만 저 애굽은 그냥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하고는 뭔가 다른 이렇게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애굽의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 평화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솔로몬 왕이 초기에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그 다음에 바로 이 1천 번제가 나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솔로몬 초기에 국제적인 평화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의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해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높게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런 솔로몬의 초기의 역사들을 보면, 우리 앞에 쭉 나왔던 그 정적들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대로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미 대장부가 됐어요. 1천 번제 제사를 어떻게 교육해서 드리겠습니까? 누가 그걸 하겠다고 작정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시 애굽왕 바로의 딸과 과연 정략 결혼을 맺겠다고, 이 조그만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인데 그 작은 나라의 왕이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하겠다고 작전을 하고 시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은 벌써
놀라운 지혜가 있었고 대장부의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번제를 드림으로 이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이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너 뭐 줄고 이렇게 반응을 하셨던 거죠. 우리의 지성과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꿈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이제부터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거, 내가 기대하는 바, 내가 바라는 바, 그것들이 본능처럼 내 입술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본능처럼 나오는 말들이라면 너무나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어서 솔로몬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했다라면 정말 그건에도 대단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에 보면 두 가지로 먼저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명령해서, 다윗이 전번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주 확고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너무나 확고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세계 열강에 비해 보면 별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나라가 대국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택하신 이 백성은 수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지혜를 구하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지금 솔로몬은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대단한 결혼식이었겠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일천문제를 드렸습니다. 정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 신하들이나 다른 나라 왕이 솔로몬을 보면 아이고 제가 작은 아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습게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 작고 작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 큽니다. 저는 그런데 길도 제대로 찾지를 못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말도 잘 못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주변 나라들과 다른 왕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바로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많은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앞에 보면 내가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반대로 나보다 덜 가지고 덜 배우고 나보다 힘없는 사람 앞에서 보면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권력, 힘, 재물, 이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니 그죠? 작아질 수밖에 없는 아이 같은 존재가 되는 그런 솔로몬이었고, 또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고백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옛날 다른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왜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이 필요하냐 하면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이니 이 주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요 9절 이후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입장에서는 위대한 왕이었고 벌써 지혜로운 왕인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어요. 10절,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10절 나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김 목사가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이름 넣어가지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와 옳거니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생각하신다면 그 기도는 100% 응답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실 이유가 없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바로 그거여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너를 위해서 장수도 부도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게 제일 중요한 왕의 덕목이고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다스리기에 너무나 필요한 그것이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 1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이런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로 인하여. 제가 조금 전에 1,000번째 이야기할 때에 전무후무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응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내게 있는 관심 이것만이 아니라 아니요, 내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라면 하나님 100%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 관심이 하나님께 갈 수도 있고 내 관심이 세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관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달라고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 때를 쓰면 하나님 주시기도 하시지요. 하나님 내가 엄마 이거 안 주면 밥 안 먹어 이러면 막 떼쓰고 며칠 안 먹으면 엄마가 그거 안 주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들도 막 떼쓰면서 막 며칠 굶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긴 주시는데 그게 별로 이렇게 내게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하나님 구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주시지요.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13절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할 때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셨다, 주시겠다.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신이 처한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자리, 어떤 분은 아버지, 또한 어머니, 또 직장에서 어떤 자리들, 또 이웃들과 있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진행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익숙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통,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경상도의 남자들, 경상도의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지, 경상도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 거지. 아버지가 아내에게 아이들이 있는 데에서 사랑한다 이런 말 하면 아버지가 경상도 남자가 아니지, 이런 거 있습니다. 애들에게 막 자상하게 하면 경상도 남자 아버지가 야 아버지 권위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건데 우리는 익숙하다 보니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르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전통이 성경과 충돌이 일어나는데 모르고 그냥 잘못된 전통 가운데 쭉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다가 오래되면 얼마나 고치기가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고치기가 힘들어지죠. 자상하고 따뜻하고 이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세상과 충돌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니 바꾸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바꾸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야,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얼마만큼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 참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알게 되었다면 내 몸에 안 맞는 옷 같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옷이 되어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기질이나 내 성격이나 내가 살아온 삶의 패턴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와서 이거 못 받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안에 계시는 대부분들, 저를 비롯하여 다 착해 보이고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지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착해 보이지요? 별로 안 착해 보입니까? 다 착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있으면 다 착하고 뭐 얼마나 악한들 얼마나 악하겠어요. 감옥을 갔다 왔습니까? 검사 앞에 서보기를 했습니까? 경찰 앞에 가보기를 했습니까? 이만하면 착하지요, 뭐 세상적으로. 그런데 이 착한 게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가 문제가 되느냐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착하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별로 안 착한 거예요. 권사님 말씀대로 별로 안 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착하다고 좋게 봐주는데 내 속에는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겠노,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는 내가 착하긴 착한데 이 착하려고 무척 막 속으로는 막 이러는데 착한 척 하느라고 고생을 너무 하는 거예요. 착한 척 하느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착한 척이라도 해야 안 되나? 착한 척이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뭐 생각도 악하게 다 살아야 됩니까? 착한 척이라도 해야 될 건데,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병이 나는 거예요. 내가 척하느라고. 이것도 지금 뭔가 바르진 않은 거잖아요.
착한 척해가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라는 인간,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착한 척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착해져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건데 100% 착해지지도 않아요. 때로는 착한 척하면서 변해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못된 것을 합리화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말로 하면 지혜로운 거지만 굉장히 그 당시에 보면 이미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외교를 해나갔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비상한 머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머리를 가지고 지혜를 구하였더니만 이 모든 것을 다 얻은 그런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14절 이하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조건이 뭡니까? 다윗처럼 말씀을 지키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무조건 주시면 안 되는가?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그게 화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지막 경고처럼 조건을 달죠. 너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 다윗이 이 결혼 때문에, 잘못된 결혼 때문에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지혜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초기의 솔로몬의 모습은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는 그 예수님, 이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보다 훨씬 더한 목숨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너무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신 분이시고,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 하는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의미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본받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게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내 몸을 맞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내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이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대상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사랑하여 예배드리는, 경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 이웃 옆에 있는 이웃을, 내 가족들을 정말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 삶에서 응답되어지고 또 풍성함으로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지의 권속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